묵도하심으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오일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7장입니다. 거기 너에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에 이를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와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우리를 대표해서 이현호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죄 많은 우리를 살리려 모진 고통과 멸시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지만 우리는 어리석어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군중들과 같이 주님을 멸시도 하였습니다. 우리의 행동과 언어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였습니다.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지신 십자가 저희도 지고 가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겸손히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본이 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 연일 말씀 증거하시는데 피곤치 않게 하시고 강건하여 진리의 말씀 선포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 마음의 소원들을 놓고 기도할 때 응답받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예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십자가 우리를 위한 죽음이라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등에 지고 병정들에 이끌려 주님 갈보리의 길을 걸을 때 사람들은 몰려왔네 죽음의 길 걷는 그를 보려고 가시멸 유관을 쓰신 주를 조롱하였네
채찍 소리에 흥겨워하면서 그들은 소리쳤네. 자칭 메시아를 못 박으라고. 사랑하는 제자마저 모두 떠나버리고 증오와 멸시의 비웃음 속에서 너와 나를 위한 그 애절한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네. 갈보리 길. 사람들은 말을 했네. 이제 모두 끝이라고. 더 이상 그 기대할 수 없다고. 자신마저 못 구원한 그는 메시아일 수가 없다고. 갈보리의 그 길만이 진정 구원의 길인 것을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너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네. 고난의 길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은 예루살렘 유다와 땅 끝까지 구원의 강물이 되어 온 세상을 덮었네.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했네. 모두 비웃고 중하며 떠났던 바로 그 길을 이제 너와 내가 가야만 하네. 생명의 길. 주님께서는 9시에 매달려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 촛불을 다 껐습니다. 내일은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 또한 고난의 길, 또는 슬픔의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골고다의 언덕까지를 보통 고난의 길이라고 얘기하는데 길지 않아요. 지금 현재는 600m 정도 되고요. 그 당시에도 그렇게 길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1km 정도 걸어가는 것, 그렇게 시간이 걸리지 않고 쉬운 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길을 올라가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 순례길을 가면 주님이 넘어졌던 장소, 또 넘어졌던 장소,
또 넘어졌던 장소 이렇게 표시를 해서 그곳을 순례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도저히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지치고 피곤하고 거의 탈진된 상태에 있는 주님을 향해 저주를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고 돌을 던지고 욕을 했습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어서 시몬이 대신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갈보리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언덕에 도착하자 로마 군인들은 아마 두 강도를 먼저 십자가에 매달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차례차례 강도 한 사람 한 사람 두 사람을 먼저 세우고 난 다음 마지막으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장면은 먼저 십자가를 뉘우지요.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사람을 뉘어 놓습니다. 그리고 양팔을 먼저 못을 박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발을 포개어 못을 박습니다. 박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줄을 당겨서 십자가를 세웁니다. 그때부터 고통은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보면 주님께서는 먼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마 고통이 먼저 시작되어서 주님께서 먼저 그 고통스러움 가운데 부르짖었던 것 같아요. 정말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 정도로 그 십자가가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의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용서의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 어쩌면 정말 힘들 용서의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용서를 했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도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용서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참 그 군인들은 끝까지 주님을 조롱하죠. 주님의 겉옷은 찢어서 나눕니다. 그리고 주님의 속옷은 제비 뽑아서 갔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있었던 백성들도 있고 관원들, 관리들도 있었습니다. 그 관리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은 얘기합니다.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면 그래서 그가 메시아이면 자신도 구원할 것이라고 외칩니다. 비웃는 거죠. 그러면서 신포도주를 주님께 줍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너를 구원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양쪽에 강도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메시아가 아니냐? 내가 메시아이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십자가에 달린 그 주님을 조롱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수치스러운 가운데서 조롱 가운데서 오후 3시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생각보다는 굉장히 이른 시간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의 처형은
빨리 죽는 처형이 결코 아닙니다. 왜 로마인들은 십자가의 처형을 했을까요? 아마 이것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벌이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처형은 사형 중에서도 가장 끔찍한 사형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로마인들은 로마 신분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 십자가형으로 처벌을 하지 않았어요. 십자가형은 특별히 이 기온이 높은 중동 지역에서는 아주 끔찍한 사형 형벌이기도 합니다. 사형을 당하기 전에 대부분의 십자가에 처형된 사람들은 태형을 당하죠. 태형을 당한다는 것은 온몸에 매질을 당한다는 거죠. 그러면 온몸이 상처투성이입니다. 그 상처투성인 가운데 십자가에 매 달려요. 십자가에 매 달리는 그 순간, 그때부터 모든 것에 다 노출되기 시작합니다. 출혈이 있고요, 때로는 지식도 있고요, 탈진도 있고요, 심장 이상도 있고, 또한 염증이 있으니까 고열도 생기고, 몸에 경련도 일어나고, 극한 갈증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한 것은 온몸에 상처가 있는 상태에 그 상처가 높은 기온에 의해서 부피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생명은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 상처는 썩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생명은 끊어지지 않아요. 때로는 어떤 십자가형은 아예 뒤에 이 엉덩이 부분에 사람이 앉을 수 있도록 받쳐서 앉게 합니다. 왜? 빨리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자신이 썩어가는 그 자기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걸 느끼는 거죠. 때로는 새들이 와서 쪼아먹기도 합니다. 아주 천천히 죽어요. 기록에 의하면 7일 동안 살았던 사람도 있었다라고 할 정도로 천천히 죽습니다. 살아있지만 죽는 자의 고통이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 형벌입니다. 또한 이 십자가 형벌은 반드시 공개 처형을 원칙으로 합니다. 공개 처형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매달아 놓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 다 보게 하죠. 너희들도 만약 반역하면 저렇게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의 표시입니다. 이 경고의 표시는 동시에 십자가에 달린 사람에게는 엄청난 수치와 고통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 형벌이 굉장히 끔찍한 사형 형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가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까? 그냥 쉽게 죽을 수도 있는데 왜 그 고통을 당해야 한단 말입니까?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냥 사형에 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종교 지도자들은 십자가에 매달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을까요? 유대 지도자들은 절대로 메시아는 절대로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은 메시아일 수 없습니다. 메시아는 구원자입니다.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절대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는 될 수 없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걸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만약 그렇게 죽는다면 그는 절대로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그래서 십자가의 처형은 그는 메시아가 아니다는 강력한 저항이기도 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하죠. 군인들도 관원들도 강도도 너 자신을 구원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 속에 너가 메시아이면, 네가 이 세상에 구원자로 왔으면 너 자신을 먼저 구원해 보라 라는 요청이죠. 이 말 속에는 너는 구원자가 아니네 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너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면서
너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을 구원해냈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그것보다 더 큰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었는데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죽은 사람을 살렸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굶주림을 해결하는,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병이의 기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도 그들은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거부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내려온다 할지라도 그들이 정말 메시아로 받아들일까요? 그런다고 해서 그들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메시아의 길은 고난 가운데 바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견디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선택하신 길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며 죽으셨습니다. 아주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죽으셨습니다. 그 고난을 깊이 있게 생각하고 늘 삶 가운데 채우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폴리갑이라는 감독은 늘 주님의 그 십자가를 삶 가운데 채우며 살았던 감독입니다. 그는 사도 요한의 제자, 직계 제자이기도 했어요.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였으면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는 소아시아에 있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기도 했어요. 그가 순교당하기 3일 전에 잠을 자다가 꿈을 꾸는데 자기의 꿈속에 머리맡에 이 기둥이 있는데 기둥이 불타고 없어지는 꿈을 꿉니다. 자기가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자신은 틀림없이 지금 잡혀 있으니까 화형을 당해서 죽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3일 뒤에 화형 현장에서 이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가 화형을 당하기 직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폴리가 남자답게 담대하라. 고통 가운데서도 담대하라 라는 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그런데 바로 그 곁에 있던 총독이 이 폴리갑이 나이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제가 나이를 고려해서 사면에 줄 테니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황제를 경배하세요.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러자 폴리갑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주 예수님을 섬겼고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분을 배신한 적도 그분을 버린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인생 마지막에 그분을 부인하고 그분을 욕단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그는 화형을 당했어요. 86세예요. 사면 될 수도 있었는데 그냥 말로 부인만 하면 될 수 있는데 화형 당했습니다. 그와 함께 12명이 동시에 순교를 했어요. 같은 그 현장에서 순교를 했는데 블란디나라는 여성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성이 실은 제일 마지막에 순교를 당했다고 해요. 아마 차례대로
선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녀는 아주 벗겨진 채로 온몸에 채찍질을 당했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쇠덩이 의자를 만들어서 그것을 달구어서 그 위에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라 라고 요청했어요. 그런데 그녀는 끝까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절대 나는 그리스도를 버릴 수 없습니다. 마지막에는 그녀를 이 황소가 있는 여러 마리의 황소가 있는 그 앞에 던졌어요. 황소들이 그녀를 그냥 만신창이로 만들어낸 거죠. 물로 받고. 그래서 그녀는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그런데 만신창이가 된 그녀의 그 몸을 6일 동안 걸어놨어요. 십자가에.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녀를 불태우고 죄를 만들어서 강에 뿌렸어요. 참 신기하죠.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평안한 삶, 평안한 신앙 이것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늘 행복했으면 좋겠고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고 고난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꿈꾸는 삶입니다. 맞아요. 이게 좋은 거죠. 될 수 있는 대로 고통도 없고 고난도 없고 늘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가시는 길은 그런 길이 아니었어요. 신앙의 선배들이 가던 길도 꼭 그런 길만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순교의 길을 걷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통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어떤 고난이 있다면 그것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죽음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그 길이 어렵다는 것, 우리가 그 길을 간다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서 늘 주님의 고난의 길은 멀리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도 우리는 멀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건 우리가 때로는 그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주간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은총으로 우리의 심령을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고난주간 주님이 걸어가신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또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가족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